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는 언제나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다음에는 이해한 말씀을 체계화해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내 생활 속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알고 이 진리인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해한 것을 내 속에서 체계화해야 합니다. 언제나 진리는 그 하나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진리들과 함께 연관 지어야 하고요. 다른 진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체계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어느 젊은이가 아침에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어느 날 성경을 짠 하고 펼쳤는데 처음 눈에 들어온 구절이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다시 펼쳐봤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불안한 마음에 또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단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꼭 이와 같습니다. 꼭 이래요. 한 두서너 절 매칭시키면서 이 뜻이 이 뜻이고 이 뜻이 이 뜻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딱 한 절이나 몇 절만 보고 그게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오산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행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상관없는 것 같이 보여요. 반면에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이것만 보면 믿음은 꼭 구원은 꼭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과 행하라라는 말은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체계화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듣고 깨닫고 체계화한 말씀을 그냥 내가 들었다고 체계화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단계는 이 말씀을 내 생활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도 내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깊이 고민하면서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사실은 지금 내가 처한 이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구체화하고 응용화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생활로 옮길 수 있는 행동화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지혜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2000년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세상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돼야 합니다. 악인은 도무지 발도 못 붙이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해요. 악한 계획은 계속해서 무너져야 하고 법적으로도 악인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형통함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복된 사회입니다. 참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3일 날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이 납치가 됐어요.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요, 중학생이래요, 중학생. 우리나라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그 법적인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미성년자들의 범죄나 음주운전, 살인이나 강력범죄와 특별히 대기업들의 범죄 행위, 그 총수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미 증거가 명백한 범죄자들의 얼굴을 왜 가리는 것입니까? 그 경찰들을 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에서 붙잡고 있는 경찰들의 얼굴을 가려야죠. 미국처럼. 왜 피해자의 인권보다,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잘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악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받고 어렵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판 성경의 해석이 살짝 부족합니다. 이 말씀은 정직한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성읍을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가 자신이 사는 성읍을 축복함으로써 그 도시가 기뻐하고 고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입에서는 아주 잠깐이라도 한탄스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해야 해요. 축복. 정직한 자가 그 정직함에 따르는 혜택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 때, 축복하는 기도와 함께 살 때 그 사회가, 그 성읍이, 그 사회가 함께 기뻐하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고요. 언제나 의인이 복을 빌 때 이러한 능력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 사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멸시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멸시할 사람도 없고 멸시받을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돈 몇 푼 있다고 그 가진 돈과 자신의 인격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은 물질이고요. 사람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돈과 인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질과 인격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멸시하려고 합니다. 큰 문제예요. 지위나 권력도 그렇습니다.
아이 그 지위에 며칠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2018년 11월에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이자 TV조선 대표이사의 딸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57세인, 저보다 나이가 많은 57세인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한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저씨 부모가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네 부모가, 네 모든 식구들이 널 잘못 가르쳤네.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아저씨 해고야. 아저씨 죽었으면 좋겠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 아이의 부모들도 그 아이의 부모들도 운전기사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는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돈과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막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게 돈과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돈과 지위와 권력이 내가 남에게 막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 좀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이웃을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과 행동은 지혜 없는 자, 가장 무식한 사람의 일이 됩니다.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밀을 꼭 악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게 아니에요. 덮어둬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일은 우리가 함께 덮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말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 싫어하는 일은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법적으로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덮어주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나도 덮어줘야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어느 때는 안부를 묻는다고 하다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남자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재혼한 아내와 함께 동창회를 나갔대요. 실화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친구가 생각이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수 씨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면 되게 좋겠는데, 그런데 새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새 장가 가니까 좋냐? 그렇죠? 한술 더 떠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네 부인 장례식장에 못 가서 미안하네. 새 아내가 옆에 있어요.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그렇죠?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배려가 없어요.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지능이 낮은 사람이다. 지능과 배려심이 같대요. 배려심이 없으면 지능이 낮대요. 남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다 덮어줘야 합니다. 비밀은 비밀대로 덮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들을 필요도 없고 혹 들었더라도 비밀을 들었더라도 안 들은 걸로 생각하세요. 13절에 한담하는 자의 뜻은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남을 단순히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남을 험담하다 보면 결국 모든 비밀을 누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큰 잘못이에요. 어쩌다가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나를 마지막으로 끝내야지. 그렇잖아요. 그 말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 남의 말을 옮기고 사십니까? 말은 적게 하는 게 좋고 특별히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격언인데요. 고자질하는 것은 살인보다 무서운 죄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추면서 험담하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잘못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꺼낸 그 말 한마디가, 딱 한마디가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야 들은 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은 전부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전했다고 그 책임을 그쪽으로만 돌리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전한 모든 말은,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내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예,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로비 활동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합법적으로 로비할 수 있어요. 이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전체 미국을 움직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AIPAC라는 단체인데요.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의 공공정책위원회입니다. 이 단체의 로비 활동을 통해서 미국 전체 인구의 불과 2.5%인 650만 명의 유대계 미국인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 모임에는 1년에 한 번씩 약 13,000명 정도의 유대계 미국인들이 참석합니다. 또한 미국의 상하원 전체 의원 535명 중에 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모르셨죠? 제가 2012년 행사를 비디오로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당시 90세였던 2012년 당시 90세였던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총리가 8개의 대형 스크린에 등장해서 외칩니다. 우리는 60년간 6번의 전쟁을 치렀다. 이란은 악마다. 전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나는 50년간 미국의 대통령들을 만나왔고 공화당도 민주당도 항상 우리의 친구였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의 지원은 초당파적이다. 초당적이다. 이 말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칩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
이 미국을 움직이는 2.5%의 유대인들이 선하기만 할까요?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보다 더 악해진다면 미국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종로 길바닥에서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흔드는 시위하는 나이 든 사람들 참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700명을 주십시오. 700명을 주세요. 미국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700명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실한 사람 700명만 있으면 미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략이 많으면 다른 모든 사람, 온 국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여자에게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대화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gracious wo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gracious라는 단어는요, 아주 공손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와 함께 우아함과 자비로움을 뜻합니다. 자비로움.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표현할 때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Her gracious majesty, Queen Elizabeth. 이 gracious가 들어가요. 유덕한 여자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환대하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왕처럼 영광과 그 여왕처럼 영광과 존경을 받고 살고 싶다면 이 gracious, 공손할 줄 아는 덕이 있어야 하고 hospitality, 누구든지 환대하고 대접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자는 특별히 근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세대에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물을 많이 얻고 못 얻고가 아니라 살아남질 못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 잔인성은 남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심성이 나빠지고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악해지고 마지막에는 병에 듭니다. 자기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요. 잔인한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동시에 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도 편하고 자기 영혼이 건강하고 자기 이성이 밝아지고 몸도 강건해지는 그런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항상 인자하게 대해야 하고, 내가 인자한 사람으로 살 때 내 육체와 영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았는지, 내 이웃을 멸시하면서 그들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너무 쉽게 떠들지는 않았는지, 지혜롭고 유덕한 자로 살지 못해 공손과 친절과 예의와 배려심을 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근면하고 부지런하지 못해 게으르게 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면서 친절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내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는 기도로 하루의 시간을 열면서 이웃과 주님에게 더 가까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